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번째 시간 소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진리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도둑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한 잔에 정신이 없었던 술도 나중엔 고래가 되고,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러움에서 시작된 시기와 질투도 나중에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마음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타락도 그렇습니다.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사이 내 옆에 와 있고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모두 그렇게 하니까 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모든 율법에서 자유로운 우리들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애써서 변명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씩 받아들이다 보면 멸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멸망한 소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대해 마치 흥정을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조카 롯을 진심으로 염려해서 그리고 소돔 사람들을 위해 의인 몇 명을 봐서라도 멸망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흥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경하다고 여기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멸망했습니다. 아주 적은 수의 의인도 없는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흉악한 곳에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나중에 천사로 밝혀지는 낯선 사람들을 집단으로 강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롯이 자기의 딸들을 대신 내어주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돔이 얼마나 흉악한 도시고 롯이 얼마나 그곳에 물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딸을 내어주며 마음대로 하라뇨. 이것은 타협의 정도를 넘어선 거죠. 그런 일들이 소돔에는 비일비재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롯이 완전히 소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악이 가득한 도시 두 곳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롯의 아내는 도망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롯은 이런 무서운 일을 겪고도 전혀 변하지 않고 19장 후반에는 술에 만취해서 딸들과 근친상간을 저지릅니다. 이런 입에 담기도 흉악한 일들을 소돔에서 비슷한 일들을 늘 보고 자란 두 딸들과 아버지가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은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와 사회의 죄악을, 교회의 죄악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며 롯과 가족들도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죄는 아주 작은 것을 하나 허락할 때 독처럼 퍼져서 내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괜찮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조금씩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절제가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곳에 같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자만하지 않으십니까? 롯도, 아내도, 딸들도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으며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 예수님의 옆에 있던 가장 귀한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당신은 진심으로 죽어가는 어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의 교회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어려운 죄악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신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실만 합니까? 오늘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